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 본문으로 다 듣고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즌 가장 분주한 곳 중 하나는 극장입니다.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대비해서 새로운 영화들을 일제히 개봉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항상 인기 있는 영화 장르는 액션물입니다. 어벤져스, 슈퍼맨, 인크레더블, 캡틴 아메리카 등 초인적 능력을 가진 영웅들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구원하는 내용 말입니다. 사실 이런 액션물들의 특징이 매우 비현실적이고 때론 실소가 나올 정도로 유치한데 왜 남녀노소할 것 없이 열광할까요? 그 이유를 문학평론가이자 철학자인 슬라예보 지젝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에게도 저런 영웅이 있었으면 하는 희망 때문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오히려 악인이 승리하고 선량한 시민들은 늘 고통을 겪지만 영화 속에서라도 영웅들이 통쾌하게 악인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며 위로와 희망을 얻습니다. 둘째, 대리만족 때문입니다. 영웅들은 하늘을, 우주를 날고 바다, 땅 속을 뚫고 갑니다. 반면 현실 속 우리는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기에 영웅들을 보며 대리만족합니다. 셋째, 영화 속 정의로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청자 여러분, 선량한 자가 승리하는 세상, 개인의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희망, 세상을 구원하는 영웅들은 영화 속에서만 존재할까요? 우리는 항상 극장에서만 대리만족 누려야 할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악이 차단되고 얼마든지 정의와 선한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도 바로 그런 영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창조주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라면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문제는 종종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이 창궐할 때 과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탄식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탄식은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주 표현했습니다. 욥은 어찌하여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냐고 호소했으며 다윗은 시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탄식했고, 예레미야는 에가서 5장 20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Where is God?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Why does God allow suffering? 고통을 왜 허용하십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한 것이 맞는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통곡 가운데 있을까요? 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못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 온 만물, 온 열방이 다 볼 수 있게 일하십니다. 대표적 사건이 출애굽 10장의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주민들까지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온 천하가 알 수 있게 일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볼 수 있었던 구름 기둥, 불 기둥 모두 볼 수 있는 일하심입니다. 우박을 내리시고 해도 멈추시게 하고 말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이런 방법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들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나 늘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비로소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은밀하게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과 싸움처럼 온 천하가 알도록 돕기도 하지만 은밀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비밀스럽게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외쳤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하가 벌벌 떨도록 돕기도 하지만 세상 누구도 모르게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일하기도 하십니다. 성도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고 결국 낙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철저하게 숨어 계시지만 여전히 일하심을 선명하게 소개하는 성경은 에스더서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숨어 계시는가?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구석구석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해석되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에스더서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성경의 전체 구속의 역사에서 빠져도 문제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실제 교회 역사에서 에스더서를 성경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로 논쟁된 적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성경에서 제외하자 주장한 분들의 4가지 주장입니다. 첫째, 에스더서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며, 둘째, 에스더서가 다른 성경에서 단 한 차례도 인용되지 않고 있고, 셋째, 율법의 전통에도 없는 불임절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넷째, 성경의 원본이 되는 중요 사본에 종종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논쟁 끝에 90년 야분의 회의에서 에스더서는 당당하게 성경 66권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은밀하게 숨어서 일하신 하나님을 성경이 어떤 말씀보다 힘차게 문학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을 찾아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모르드게를 통해, 에스더를 통해 심지어 이방 왕들을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심지어 하만의 어리석음도 사용하십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두툼한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참 성도입니다. 성도는 육안으로 보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은밀하게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도 한때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도우십니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후 시편 13편 2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후 다윗의 탄식은 찬란한 신앙 고백으로 바뀝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대충 보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나 조금만 침착하고 차분하게 내 삶을 들여다보면 주의 비밀스러운 도움이 보입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보입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두툼한 손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평생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두툼한 손 붙잡고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